제가 예전에 좀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 9년도 더 됐네요. 알바하던 곳에 이런 재밌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는 앞에 오른쪽에 보면 이 하트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 업소 이름이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그 이름이 저기는 클럽인데요. 아주 몹쓸 클럽입니다. 예, 클럽 이름이 Heart Breakers. 하트는 마음이죠. 브레이커 하면 깨뜨리는 사람이죠. 마음을 깨뜨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장 파괴자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업소는 말 그대로 여성들이 옷을 벗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팁을 받으면서 하는 그 술을 팔고 이런 영화에나 볼 듯한 이런 곳입니다. 지금 보면 조용하죠? 저녁이 되면 불야성이 됩니다. 제가 알바를 하던 곳이 바로 옆에서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가면 사람들이요 참 비참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기에 있는 모든 심장 파괴자라는 이런 의미와 같이 그 옆에는 보면 어떤 공원이 있는가 하면요 텍사스 하운드 트랙이라고, 하운드 하면 저기 개잖아요. 이렇게 경주하는 개. 거기 가면 이 경주하는 개 경주장이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돈을 겁니다. 일본 개에게 이 경주마가 아니고 경주 개에게 돈을 걸어가지고요. 제가 봤을 땐 거기서 돈을 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잃어요. 다 잃고 나서요.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저 집에 가는 거예요. Heart Breakers. 저 집에 가는데요. 1불짜리 이 편의점에 가서 이 잔돈으로 바꾸고 가서요. 가서 맥주를 마시면서 나머지 있는 돈도 다 후비하면서 나올 때요. 고개 푹 숙이고 어떤 사람은요. 저기서 노숙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그 옆에 보면 왼쪽에 큰 간판이 하나 보이시죠? 주변에 감리교회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 저 간판을 크게 달았어요. 저 간판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요. Jesus heals the broken hearted. 예수님이 broken hearted 하면요. 마음이 상한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이것을 크게 그 간판보다 이 클럽 간판보다 더 크게 교회에서 그것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 개 경주장에서 돈 잃고 저 하트 브레이커스라고 하는 클럽에서 온 영혼까지 다 쏟아놓은 이런 상황에서 딱 나오면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이 간판을 보자마자요. 이 간판을 달자마자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다 세상에서 심장이 쪼개지고 심장이 다 상한 상태에서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돌릴 때 그들이 외치는 그 구호와 같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주관할 때 심령이 상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도 예수님이 고쳤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이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배경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많은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에브라임 땅에 살아가는 엘가나라고 하는 가족, 이 가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를 중심으로 그의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요 이 가정이 나름대로 유명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아주 명망 있고 아주 권위 있는 가정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무엘상이지 않습니까? 이 엘가나의 아들 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사무엘상에는 보면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잖아요. 이 사무엘의 위대한 이름이 나오면서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때의 배경을, 그 가족을 등장시키는데 그 등장이 바로 아주 화려하죠. 엘가나의 집안의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누구입니까? 요로함의 아들이고 엘루의 손자고 도후의 증손이고 수브의 현손이고, 그 위로 더 올라가면요,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지만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누구의 지파인가 하면 바로 레위의 지파입니다. 레위의 세 아들 중에 고핫의 자손입니다. 이 고핫은 성전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이런 족속이잖아요. 이 고핫의 자손들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 고핫의 자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도 고핫의 자손이고, 모세의 형제 아론도 고핫의 자손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도 그러고 보면 고핫의 자손이죠. 레위 지파의 고핫의 자손. 이런 명문 가정이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에게 배경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명문 가정인데 믿음도 좋고 정말 해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가서,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는 이런 신실한 가정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죠.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한나. 다른 사람은 브닌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브닌나에게는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아무 자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식이 없게 그 태를 막으셨다, 그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건이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해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장소에서 이 신실한 가정이, 명문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만 의지하면요, 집에 있을 때는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마다 성전에 가서, 이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의 분깃을 이 남편 엘가나가 그 아내 브닌나에게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식들, 그 자녀들에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 daughter and sons and daughters, 아들들과 딸들에게 골고루 하나씩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나에게는 2배를 줬어요. 이것이 해마다 이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그 대적인, 영어 성경으로는 라이벌인 브닌나가 그 속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브닌나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입장이라는 단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브닌나 입장에서, 여러분, 브닌나가 한나의 대적이라고 해서 브닌나가 무조건 나쁩니까? 나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자식을 못 낳는 그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를 격분하게 했으니까, 이 격분하게 만드는 장본인이니까 브닌나가 제일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브닌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남편이, 자기는 그 남편을 잘 섬기면서 자식들을 많이 낳고 지금 열심히 그 가정을 잘 세우고 있잖아요. 자식들을 낳는 여러분, 아들들과 딸들을 많이 낳으면요, 이 자녀들 키우기에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자식 키우기가.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고요. 이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고 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 심각한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브닌나 입장에서 보면 한나는 아직 자식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처녀 같은 이런 미모와 남편의 사랑을 2배나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마다 남편은 오히려 자기보다 한나에게 2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 있죠. 이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 용고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랬다. 다시 말하면
자식을 많이 낳고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분인나보다도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분인나는 마음에 한편으로는 여러분 사람이라면 한나가 왠지 안 됐겠죠, 그죠? 한나에 대한 연민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 마음 구석에는 이런 질투와 이런 비교되는 이런 속상함이 오히려 한나를 격분하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입장에서 보면 분인나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엘가나는 무조건 온 가족들을 다 엘가나의 입장에서는요,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왠지 외로워 보이고 더 쓸쓸해 보이니까 두 배를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엘가나의 이런 행동이 한나를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렇죠? 이런 입장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한나는 그렇죠. 그냥 자기를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둬 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엘가나가 관심을 가지니까 분인나가 더 이렇게 화가 나고 자기를 격분시키고, 분인나가 격분시키니까요 속이 상하니까 이 해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 되면 마음이 상해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입장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만약에 이런 가정이 있다면요, 이렇게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한나가 아기를 낳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해결이 되죠.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두 번을 못을 땅땅 박았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그것도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해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입장에서요 생각해 보면요, 해결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이거 하나 때문에 다 좋은 것이 이거 다 소용이 없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면요, 결론적으로는요, 한나는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차이 나는 이런 인생을 한나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차이가 나는 사람, 차이를 만드는 사람,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한나의 인생은 분명히 차이를 만드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는요, 차이를 만드는 인생은요, 항상 기도하는 자리로, 항상 여호와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한번 따라해 봅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한나는 오늘 그 한나가 여호와께 나간 이 기도로 한 걸음 나갔던 그 기도가 마지막에 어떤 큰 차이를 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붓는 킹메이커를 만드는 이 사무엘이라는 그 결과물, 아들을 하나님께 받는 이런 큰 차이를 만드는 이런 인생이었죠.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또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이 목사님, 차이를 만드는 사람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심플한 비결.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는 않지만 한나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일어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며 통곡하여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나의 인생이 지금 엘가나와 분인나와 그리고 모든 그 가족의 남은 모든 가족과의 큰 차이를 만드는 이런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한나가 딱 첫걸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첫걸음을 딱 가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한나가 깊은 기도의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기도합니다. 소원하여서. 어떻게 소원합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기도한 이 아들을 내가 받으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다 바치겠습니다. 소원하여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가 기도할 때 이 엘리 제사장이 문설주 옆에 앉아 있다가 한나를 보니까요, 이 입술은 움직이는데 말은 들리지 않고 마치 술 취한 여인과 같이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자세하게 이런 것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저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한나가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 다 쏟아내니까요, 더 이상 속에 있는 것 다 쏟아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입술에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을 정도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속에 있는 것 다 주님 앞에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나올 것이 없을 때까지 속에 있는 모든 것, 속상한 것 하나하나 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 쏟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쏟아내십시오. 다 쏟아내십시오. 12절의 말씀 보니까 얼마나 쏟아냈는가 하면요, 그 엘리가 입술을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마치 취한 여자처럼, 이렇게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니까요, 엘리가 경고를 합니다. 이 여자야, 이 아침부터 포도주에 취해 있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더니 한나가, 제가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저는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의 격분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슬픔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I was pouring out my soul in front of the Lord,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pour out 하면요, 물을 이렇게 확 쏟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심령을 여호와 앞에 통한다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나가 엘리 앞에 자기를 변명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슬픔과 격분됨을 하나님 앞에 물을 쏟듯이, 모든 심령의 영혼을 쏟아내듯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다는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까지 다 쏟아내는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 쏟아내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여 우리의 인생의 세상과는 100%, 세상과는 180도 다른 이런 큰 차이를 내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11절의 말씀 보니까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간단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 고통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꼭 필요한 아들을 주십시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요, 오늘 한나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잊지 않으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새겼다고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 지금 한나와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있지만 한나와 같이 한 걸음을 어디로 왔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큰 차이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큰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여러분 불러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오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오는 그 순간이 세상과는 분명히 차이 나고 세상과는 틀림없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 한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는 절대로 이 젖먹이 아이를 둔 엄마가 그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 혹시라도 엄마가 그 자식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고, 나는 절대로 너를 기억하겠다고,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사람은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 세상과는 차이를 만드는 사람이죠.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 오늘 한나가 이 엘리와의 대화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한나가 내 마음이 원통함과 격분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영혼까지 쏟아내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엘리가, 이 제사장이 문설주 옆에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여러분 제사장은 이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요, 제사장은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요, 절대로 앉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집례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모습을 보면요, 영적으로 얼마나 비둔한지요. 그의 육체도 비둔하여서 항상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이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다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20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 한나가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면서 그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기도하여 구한 그 사무엘을 누구로의 축복을 통해서? 엘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곧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곧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오늘 이 엘리가 축복한 것에 대해서 이 한나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 보니까요, 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한 사람이다. 아주 악한 자다. 그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왔을 때, 이 제물을 삶을 때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요,
새살로 되어 있는 마치 포크 같은 이런 삼지창 가지고 이 고기를 딱 찍어가지고 제일 좋은 고기는 자기들이 취하고 나머지 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아주 고기가 솥에 들어가기 전에 좋은 고기가 있으면 자기들이 다 취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의 아버지 엘리는 어떻습니까? 엘리는 제사장이고 두 아들의 악행을 듣습니다. 어떤 악행까지 듣는가 하면요, 두 아들이 이 재물만 취할 뿐만 아니라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더라. 다시 말하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강간하고 여호와의 재물들을 다 빼돌리고, 이런 두 아들들을 보면서요, 이 엘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얘들아, 그럼 백성들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으니 그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엘리에게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위하기 때문에 내 가정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끌어가고 모범이 돼야 될 이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면서 그 악행을 그냥 방관하는 영적으로 참 어두운 사람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지도자가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축복으로 들리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정말 죄인이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정말 형편없는 이런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다고 해보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요, 이 한나는 다릅니다. 한나는요, 비록 모르겠습니까? 엘리의 모습과 그 두 아들의 이런 비리와 이런 것들을 그 성도로서 다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에서 바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던 그 말씀이,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목회자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를 베푼 많은 사람들을 목회 가운데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목회자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이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단으로 정죄된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이 세례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그 세례를 베푼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때 주님 앞에 그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이 세례는 유효하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켄 가이어라고 하는 이런 목사님이 쓴 The Window of the Soul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러면 영혼의 창문, 이런 책인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요,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내 눈으로 은혜의 창문을 통해서 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평소에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보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그 은혜 충만한 눈으로 보면 그 자연을 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옆에 있는 내 배우자, 자녀들을 봐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아무리 엉터리 같은 이런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였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함께 영적인 가족된 우리 세종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들의 축복 속에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라는 그 축복 속에서 아멘 하면서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믿음의 확신을 하시는 이런 차이가 있는 사람, 차이를 만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과 29절을 한번 봉독하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19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구하였더니 사무엘의 이름을 지면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1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였고, 그리고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내 고통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잊지 말라고 기도했더니요, 딱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을 주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의 태의 문을 지금까지는 닫으셨지만 한나가 기도하는 자리에 딱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마침내 그의 태를 여셔서 그에게 정말 세상과는 다른 왕을 세우는 이런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많은 heartbreakers,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의 입장을 가지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막고 있었다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다 같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나가오는 그 순간이 세상과 차이를 만드는 그런 순간, 그런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든 것 정말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다 물을 쏟듯이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